네, 대한민국의 20세기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한 세대 이상,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식민 통치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6.25 이후에는 또 한 세대를 걸쳐서 강압적인 권위주의의 통치 체제로 인해서 얼룩진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어떤 영역, 정부 혹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가 없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통치한 지 7년, 서울신문에서 2005년도 1월 1일자에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주겠느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385명, 그러니까 38.5%가 0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5점 밑으로 준, 그러니까 F학점이죠. 5점 밑에 점수를 준 퍼센트가 91.6%.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약 2.4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나 공적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신뢰도는 회복이 됐으리라 믿어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신뢰도,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적 신뢰도가 공적 신뢰도로 넘어간다고 해요. 선진국일수록 사적 신뢰도가 공적 신뢰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신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 사회적인 공적 시스템이 나의 억울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사적인 혈연, 학연, 지연 쫓아다니면서 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이 묵시적인 그런 문학을 장르로 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거창한 얘기를 하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어떤 통치 혹은 정부,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묵시적인 장르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7째 나팔이 불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하늘 전쟁이 있고 또 짐승들이 나오고, 괴물들이라고 하죠. 짐승 이상이에요. 그래서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정예군, 아주 신실한 순결한 어린 양의 그 따르는 14만 4천의 정예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또 다른 새 천사가 하늘을 휙 날아가면서 외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소리인 것이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 천사는 휙 또다시 이어서 지나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고, 셋째 천사는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눈에는 그냥 복잡한 현실로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보면은 괴물과 거룩한 성도와의 어떤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묵시적인 장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복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도 바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온 땅을 이렇게 날아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우리도 온 세상에 날아다니면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천사가 외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다,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 진리 중에 진리,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진리,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해라. 그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곧 다가온다.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사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종말이라고 느꼈을 때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조금만 더 천천히 오십시오. 지금 살만해졌습니다. 더 누릴 것도 많고 더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주님 오시면은 어찌라고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그런 다급함, 급박함을 느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 이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다복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지만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다복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순결한 어린 양의 정예군처럼 자기 목숨 바쳐가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게으른 것이 아닌가, 너무나 나에게만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시면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빨리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더 행복한 삶, 더 가치 있는 삶, 진짜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사처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의 근원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정의롭고 그분 앞에서 진실하고 그분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산다면
세상은 사실 평화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어떤 강력한 통치자나 어떤 지도자가 애써서 법안을 만들고 사람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법은 그냥 보조 역할 뿐이지 오히려 이 신앙이 사람의 됨됨이를 그리고 이 사회의 화합과 평화와 발전을 더 증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인간이 악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하려니 두면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악에 빠져버리고 다 짐승이 되고 다 괴물이 돼서 제잘난 맛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나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더 만들어내는 것이 이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라고 믿고 한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정말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잡고 정말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정책과 법안을 펼치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회개혁자요, 정치요, 더 위대한 어떤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사람을 일깨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강조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압제하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활개를 치고 기승을 부려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요. 일제의 잔혹한 압제 속에 36년간을 지냈지만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어디 있는가? 공의가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무너져 내리게 됐고 우리에게는 광복, 그야말로 빛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하면 사탄에 의해 세워진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그 상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이미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인간의 어떤 권력욕, 탐욕,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바벨이라는 것의 상징화가 돼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욕에, 그 힘에 시녀가 돼서,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그 시종의 노릇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신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유혹에 다 빠져버렸어요. 마치 포도주에 취하듯이, 음행에 빠지듯이. 그래서 음행이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탐욕과 권력욕과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맛을 보면은 다 독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라는 것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치는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사회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행위입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그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정치가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지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독재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한번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질서 있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까? 거기에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권력을 맛보면 그 권력을 계속해서 더 강한 권력과 더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독교 종교인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우리가 비난받아야 할 얘기들은 들어야 할 것들은 정의롭게 또 듣고 반성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겠지만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해. 누가 누구를 욕하는가? 누가 누구를 욕하는가? 도대체 따지고 보면 거짓과 속임수와 술수와 음모는 누가 더 잘 쓰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정치 지도자는 항상 국민들이 투표로 해서 뽑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권력과 힘을 악용하는, 오히려 돕고자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과 독을 쏟아내는 불의의 원흉이 돼버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으로도 세웠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신뢰는 어디서나 독재의 어머니이며 너무 지지를 많이 받잖아요. 독재로 가버립니다. 자유로운 정부는 신뢰가 아닌 경계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가 권력과 함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규정하는 것은 신뢰가 아닌 경계심이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딱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권력의 자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거기는 하나님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자리에는 누구도 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독재가 돼버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독재에 맞서 영원히 싸울 것을 맹세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이 절대 권력을 쥐고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막아놔야 된다고. 누구도 그걸 손에 쥐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그걸 손에 쥐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탁 휘두르고 싶고 또 그 권력에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왜? 내려오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제거당할 것 같아가지고 더 강한 보호막을 쌓고 더 강한 보호막을 쌓으면서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법도 바꿔요. 헌법도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자, 이런 짐승이, 이런 괴물이 날뛰고 있는데 아무리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권력을 가져버리면, 그걸 잡아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정말 고통을 맞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어둠의 망령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것을 보고 답습한 사람들이 또 다른 독재자들이 또 그런 일을 본받을까 봐 염려가 될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 어린 양의 정예군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악의 세력들이 풀려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어둠의 구덩이, 무저갱이라는 어둠의 구덩이에 뚜껑이 열려서 이것들이 풀려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인 정부. 그 합법적인 정부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이 사회 질서를 잘 잡아줘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좋은 가르침들을 펼치는 일이나 이런 데에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안정된 나라, 안정된 정부, 안정된 정치, 질서 있고 정의로운 그런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을 우리가 최고로 이 땅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깨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서 나아갈 때 어디든 보면 이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는 이런 좋은 정말 합법적인 정부, 정의로운 정치, 공의로운 이런 모든 사회 공적 시스템이 잘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50장, 51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그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겸손함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정예군처럼 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교만하지 않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고집스럽지 않고 겸손할 때 겸손할 줄 알고 강하게 나갈 때 나갈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짐승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뭔가에 씌워서 내 눈이 가려버리고 내 귀가 가려버리고 내 안에 어둠에 이 마음속 깊은 구덩이에 뚜껑이 열리고 뭐 짐승이 풀려나면 나도 어느 순간 막 들이받는 짐승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괴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자꾸만 일어나려고 할 때 늘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빛으로 누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누르고 해서 나를 통제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 같고 자기의 힘과 권력 그걸 위해서라면 뭐 무슨 불이나 악행도 그냥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순결한 어린 양의 군대들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귀하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고 깨우쳐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신다면 세상을 압제하는 악의 세력들이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 무너지고 깨닫고 깨지고 부서져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이 성취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들은 굉장히 상징화된 그런 의미로서 좀 약간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부각시켜서 대비적으로 보여줘서 아주 비참하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체제 아래서 억압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것이 복음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복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서 불의와 억압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자기를 발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지혜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지 절절히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정말 합법적인 정당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부 또 국가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노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이 괴물, 이 짐승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그들의 그 불의와 악에 의해서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 함과 이렇게 유배당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그 불의와 악 앞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에 바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한테 그 어떤 고통을 준 것보다도 그들은 이제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는 성도는 이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무진장한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막 잔인한 무시무시한 악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면서 심판이 내릴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차라리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복일 수 있습니다. 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판을 보지 않고 차라리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고 정말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의 보상을, 영생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는 이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곱 대접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짐승이 날뛰므로써 정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름값은 오르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금리는 오르고 막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심판이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복될 때일 수 있어요.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쳤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인내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내해라. 이보다 훨씬 더 힘들 때 성도들도 믿음을 잘 지켰고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 도대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을 정말 한없이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상 받는 것만 보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더 큰 상을 받습니다. 더 큰 상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더 큰 상이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상 받는 것을 보면 그냥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꺼이 드리는데 기쁨으로 알고 살다가 오는 세상에서도 정말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다고 권사님이셨다고 하나님께서 막 그를 높이시고 칭찬하고 축하할 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